보니까 우리 신전도사님이 3주를 계속 설교했어요. 그죠? 제가 스케줄을 좀 잘못 짜는 바람에 5월 15일 날 제가 와서 설교를 하고 16일 날 한국을 가는 거였었는데요. 1월 달에 설교 스케줄을 잡은 게 있어서 완전히 잊고 있다가 그 주에 리마인더 이메일이 와서 제가 아주 패닉을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 최종 선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시고 그리고 3주 연속 우리 전사님이 계속 설교를 잘 해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2주는 이제 창세기를 마지막으로 끝냈는데요. 창세기는 이제 창세기의 시리즈는 아브라함으로 끝내고 너무 오래 가면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으로 끝내고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저번 주에는 야외 예배 바깥에서 아주 테이블 보드 이렇게 해놓으시고 너무나 좋은 사진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얼마나 제가 참 너무 좋은 그러한 그 기분으로 사진들을 보면서 같이 하지 못한 게 참 아쉬웠는데요. 지난주에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제 야외 예배 설교를 했고 그리고 창세기는 2주 전에 다 아브라함의 스토리로 끝을 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스토리로 끝을 났고 이제는 새로운 성경 시리즈를 가는데 누가복음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같이 했어요. 우리 전사님과 저와. 그래서 새로운 설교 시리즈 누가복음에서 보는데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누가복음을 저희들이 1장부터 쫙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서 selected passage를 저희들이 몇 군데를 이제 정해서 누가복음을 볼 텐데 그 selected passage에서 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렌즈로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사시고 그리고 사람으로 사시면서 얼마나 은혜가 있는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대해서 좀 더 배울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 많이 알면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 예수님의 이 소년 시기 12살 때 일어난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통로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 가지 통로는 종교의 절기를 통하여 그리고 긴장과 질문을 통하여 그리고 순수한 믿음을 통하여 이 세 가지의 통로를 통하여서 오늘 예수님을 좀 조명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어떠한 분인가 종교의 절기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예수님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는데요. 해마다 예수님의 부모는 예루살렘에 6월절을 맞아서 해마다 예루살렘을 갔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 특별한 6월절에 예수가 12살이었다라는 것을 이번에 언급하고 있어요. 아마 제가 게스한 건데요.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도 주석가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아마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계속 6월절에 예루살렘을 갔던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이 6월절을 맞이해서 갔어요. 유대 남자들은 율법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세 가지 연례 축제를 통하여서 갔었어요. 그런데 6월절만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세 가지를 가야 되는데 6월절만 엄격하게 지켰던 사람들이었는데요. 필수는 아니에요. 그 당시에 모든 가족이 다 가야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온 가족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한 60에서 100만 명의 방문객이 거기를 갔다고 합니다. 25만 명이 사는 도시에 25만 명의 인구가 있는 도시에 60만 명에서 100만 명의 사람들이 왕창 모인 거예요. 마치 러시아워 때의 그랜드 센트럴에 왕창 모이는 것
처럼 말이죠. 사람들이 꽉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자체는 무교절이라고 하는 7일간의 절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체 절기를 다 유월절이라고 불렀어요. 누가복음 22장에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신 것, 그리고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의 장자를 넘어가서 유월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살아남았다. 그리고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양의 피를 바르면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그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서 살았고, 그리고 그 피가 없는 가족 집에는 다 장자들이 죽었다는, 이러한 무시무시한 사건을 기념하는 날.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여러분도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이니까 아시겠지만, 애굽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해방해 내시려고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보내면서 나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라. 그리고 이 해방시켜주는 마지막의 재앙이 애굽의 장자를 죽음의 천사가 방문하는 거였었죠. 이스라엘의 문설주,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설주에 피가 있으면 유월한다. 그래서 유월주. 이걸 기념하는 거예요. 이걸 기념하러 예루살렘에 오는 거예요. 9절에서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가 독실한, 아주 독실한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6월절에는요, 여성들과 아이들은 꼭 참여하지 않아도 됐대요. 남성들만 가야 되는 곳이었을 때, 그리고 필수였대요. 6월절에 참석하는 것이. 그런데 얼마나 독실한 유대인이었으면 마리아도 여성으로 참여를 했고, 그리고 아이들도 다 같이 갔습니다. 아이들도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갔으면, 얼마나 많은 식구들이 같이 움직였으면 예수님이 어디에 가셨는지 잃어버린 것을 모를 정도로 많은 식구들이 같이 이동을 했던 거예요. 참 재미있는 것은 이 6월절은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통하여, 피를 보면은 넘어가는 그 피의 상징이잖아요. 그 피가 누구를 가리키는 피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다 알려주진 않았지만, 신약을 완전히 이해하는 우리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 피는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키는 것이다. 예수님이 6월절의 주인공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6월절을 기념하며 그 의미를 배워갔습니다. 여기서 잠깐 좀 중요한 사실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소년 예수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2장에서 여기에서만 언급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저에게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의 소년 시기에 대해서 다른 성경에서는 볼 수 없어요. 오직 여기서만 있어요. 누가만 이것을 조명을 했어요. 왜 누가만 이것을 조명을 했을까? 왜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었고, 그리고 마태와 마가와 요한은 이 사실에 대해서 쓰지 않고, 누가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그리고 요한이 이것을 쓰지 않은 것인데 왜 성경에 이 패시지가 꼭 있어야만 됐었을까 하는 것을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해봐요. 또 다른 질문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답인데, 아시는 대답이지만 좀 더 뉘앙스를 가지고 제가 여쭤볼게요. 예수님은 어린이의 모습에서도 당신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나는 하나님. 예수님이 알고 있었을까요? 이 트리비아, 이 성경 퀴즈 뭐 여기 재밌게 하면은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오늘 친구 시간에 같이 디스커션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은 어릴 때, 12살 때 나는 하나님이다.
알고 있었을까? 유월절에 가면서 나는 하나님인데 내가 이제 한 20년 후에 십자가에 죽어서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줄 거고, 그리고 내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그 자체다 라고 하면서 12살 때 다니셨을까요? 어땠을까요? 12살 때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12살 때 하나님 그러면 무슨 슈퍼 파워를 가진 어린아이 뭐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소년 예수는 전지전능했을까? 소년 예수는 무소부재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까? 소년 예수가 전지전능했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아마 틀리실 거예요, 대답하시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 누가 밥을 해줘야 했고, 그리고 아기 때에는 기저귀를 갈아줘야 했고, 12살 때에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기로 이 땅에 와서 평범한 사람으로 성장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은 큰 문제가 있죠. 또 동시에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었다,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완전한 12살의 소년이었어요. 그냥 사람. 여기서 제가 상상력을 좀 발휘했습니다. 제 상상력을 막 발휘하는데 여러분들께서 같이 한번 상상력을 발휘하시든지, 아니면 제 상상력이 너무 와일드하게 나가면 한국 가서 뭘 잘못 먹고 왔나 라고 생각하시든지, 아니면 예배 후에 우리가 좀 같이 디스커션을 하는 시간, 우리가 이 소그룹의 모임이 그게 좋잖아요. 같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시는. 저는 예수님이 완전한 12세 소년일 때에도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방법으로 지혜가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인 것을 점점 인식하면서 자라십니다. 에드워드 제임스라는 주석가는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12살까지 아버지는 그 의무가 뭐냐면 12살까지 되는 아들한테는 토라, 즉 구약의 5가지의 법, 모세 오경을 완전히 가르치는 것이 아버지의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가진 아버지는, 여기 아들 나 있죠? 12살 됐나요? 조엘하고 지금 12살까지 유대인이었다면 이 아이들 12살까지 토라를 완전히 다 이해해야 됐던 그러한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6월절의 의미, 6월절 식사의 의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양이 되어 있어야 했었던 이유, 성전의 영광을 설명하면서 성전을 돌아다닌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아들 예수에게 유대인이었다면 6월절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구약에서 토라가 모세오경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왜 6월절에 와야 했는지, 6월절에 이것은 무엇이며 저것은 무엇인지 다 설명했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 예수는 그것을 들으면서 이렇구나 저렇구나 라고 하면서 그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6월절 그리고 그 주변의 모든 것이 12살인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완전히 12세의 소년으로 이해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희생양이 필요했었던 것이고,
6월절의 음식이 이래 의미가 있었고, 이야기했을 때 그 요셉이 다니면서 예수님에게 그것을 가르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게 나의 거다, 그러면서 지혜가 늘어난다는 것이죠. 깐난 아이가 2살짜리 아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일은 저 사람이 죽을 거다, 내일은 저 집에서 누가 태어날 거다, 무슨 점쟁이처럼, 그게 아니에요. 2살이었었어요. 12살이었었어요. 가르쳐야 됐었어요. 그때 배웠어요. 그래서 성경은 지혜가 점점 자라나고 있다. 성전은 그분을 가리키는 것이었고, 희생양은 그분에 관한 것이며, 바로 그분이 백성의 구원자가 되실 것이라는 것을 요셉이 이야기할 때마다 예수님은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교사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지혜에 놀랐습니다. 지혜가 점점 자라났어요. 이 사건은 예수님이 100% 사람이었고 100%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100%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 절기를 통하여서 이 절기를 다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지혜가 점점 자라나시는 그러한 완전한 사람이시구나.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우리를 흠모해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완전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사람이신 소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더 깊이 알고 이 절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지혜가 더 자라듯이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이해력이 더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긴장과 질문을 통하여서 저희도 한번 봅니다. 48절을 보세요.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마리아가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을까요? 3일 동안 아들을 잃어버리고 얘가 어디 갔어? 우리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라고 했을 때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제가요 한국 드라마가 얼마나 기가 막힌가. 미국 드라마도 괜찮겠지만 한국 드라마의 기가 막힘을 제가 요새 드라마가 기가 나의 아저씨, 나의 해방일지, 우리들의 브루스, 이 세 가지 드라마에 복음서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꼭 보셔야 합니다. 신전도사님이 저에게 너무 좋은 선물을 줬어요. 여러분들이 질투하실까봐 제가 좀 쉐어하게 자랑하고 브래깅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설교를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나의 아저씨를 너무 좋아하고 저희 아내가 그래서 신전도사님이 나의 아저씨의 스크립트, 나의 아저씨의 그 모든 스크립트를 책 2권으로 된 것을 저에게 선물로 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었어요. 네? 쭉 거기에 대사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같이 한번 해봤어요. 대사를. 저희 아내가 그 아이유의 역할을 맡고 그리고 제가 이선빈의 역할을 맡고 그러면서 한번 대사를 읽어봤는데 저희 아내가 연기를 너무 못해요. 못 살리는 거예요. 책으로 보면 못 살려요. 근데 드라마를 보면 저 눈빛, 저 움직임, 저 목소리, 저 흔들림, 저 주저함, 저 인텐시티, 저 감정 거기서 책이 살아요. 그 책 그냥 읽어보세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감동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보면서도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보라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드라마로 이걸 했다면 뭐 어느 나라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어머니였으면 뭐 하나 집었겠죠. 한국 엄마 같았으면 뭐 하나 짚고 얘기했을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제7일간의 축제가 끝냈어요. 예수님의 가족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의 부모가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어서 확인하지 못한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44절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그의 친구와 친척과 같이 움직였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움직였어요. 어쨌든 집에 돌아가는 첫날 저녁에 그들은 그가 실종되었음을 발견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남아 계심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으러 돌아옵니다.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예수님은 이미 큰 지혜를 가지신 모습을 보이시고 있고요. 분명히 누가는 이 놀랍고 축복받은 이 아이에 대해서 경외심을 일으키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누가는 하이라이트하고 싶어요. 누가가 이 글을 쓰면서 그리고 마태와 마가와 요한이 기록하지 않은 이 장면을 쓰면서 뭔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거 굉장한 사건이다. 이걸 꼭 봐야 한다라고 하면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지혜로움과 예수님의 이 놀라우심과 예수님의 이 축복받은 것,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와! 예수님이 이런 아이였구나라는 그러한 리액션을 원하셨던 거예요. 누가 선생님이. 아이야! 어째서 네가 이러느냐? 네 아버지하고 내가 얼마나 근심했는 줄 알아? 제가 상상력을 더 발휘한다면 이미 마리아는 예수님이 특별한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이 아들 잃어버리면 큰일 나요. 책임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기겁했겠습니까? 마리아는 이것을 매우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왜 우리를 이런 식으로 대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제가요 완전 공감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너 왜 나한테? 너 나한테 무슨 억한 감정이냐? 너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Why are you doing this to me? 제가 이렇게까지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나한테 무슨 뭐 벌 주려고 그러는 거니? Are you punishing me? 제가 이렇게까지 그러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 아이의 표정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정. 아빠 생각하지도 않고 있었는데 아빠에 대해서 무슨 뭐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퍼니시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왜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느냐? 마리아가 여기서 너희 아버지와 내가 큰 고통을 겪고 너를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예수를 찾아 이렇게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것을 보면서 안도를 했겠죠. 근데 여기서 성경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들이 설교를 적용할 때 예수님을 잃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 잘못됩니다. 그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그러나 여기 예수님이 대답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라고 하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정말 완전한 12살의 소년,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한국인 아버지로서 저는 예수님의 반응에 거의 화를 낼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라고 할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가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어머니한테는 안 되지. 예수님께서 땅에 계신 아버지와 하늘에 계신 참 아버지를 분명히 구분하시고 계신 모습인데요. 저는 항상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어쩔 땐 하나님이고 어쩔 땐 인간인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인간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면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나눌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해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인간이신 동시에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자꾸 잊고 있어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온전한 인성과 신성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부모와 우리를 예수님의 자신의 그 사명을 인정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부모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좀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부모님과 같이 이 어머니와 같이 대화하는 것을 통하여서 독자들에게 또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저희는 또 봐야 해요. 이 질문과 이 텐션을 가지고 오늘 본문은 당시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한다. 이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이해하지 못했어요. 내 아버지 집? 그렇지만 마리아는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마리아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그것 같아요. 수수께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많습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간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들은 이해하지 못하면 간직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무척 많습니다. 인생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하물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받아야 돼요. 저자인 누가가 독자들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말은 마리아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리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한번 보십시오. 누가가 마리아를 또 쫙 조명에다 붙인 거예요. 마리아를 한번 보십시오.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세상의 고통도 이해할 수 없고,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것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디스미스 해버렸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키와 지혜가 자라나면서 부모님에게 순종했다. 불완전한 부모에게 완전한 아들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죄인 부모에게 죄가 없으신 완전한 아들이 순종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모에게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다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적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좋은 적용일 수도 있어요. 좋은 적용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어둠의 자녀인 사탄의 자녀인 우리 부모님을 다 순종할 수 없다라고 배웠어요. 그들은 어둠의 자녀, 나는 빛의 자녀. 그래서 우리 부모와 나는 다르다. 그분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나는 다 말을 들을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전혀 잘못된 적입니다.
완전하신 아들이 죄인된 부모에게 순종했어요. 자, 이것은 저희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어차피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율법을 다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분의 탄생과 완전한 삶과 완전한 죽음, 승리의 부활로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저 죽어서 천당 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천당을 누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이 일상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어떻게 천국을 지금 경험하고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어떻게 간직하고 계십니까? 한번 묵상해 보시고 제 말씀을 맺는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수한 믿음을 통하여서 이 내용은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길게 하지 않아요.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는 이 놀랍고 심오한 말씀을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해의 부족은 최종 판결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원을 위태롭게 하지도 않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지혜와 총명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느냐, 좋아요, 중요해, 해야 돼. 그런데 내가 확실히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내 지식을 통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내 지식을 통하여서 어떻게 더 내가 승화되고 성화된다라는 생각은 꼭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 저와 같이 이 복음 사역을 하는 저의 선배 목사님과 같은 대화를 장시간 했습니다. 그 교회에는 교회 카페가 있더라고요. 한국 교회들은 건물이 있으면 다 카페가 있어요. 우리도 교회 건물이 있으면 카페가 있습니다. 우리 카페는 좀 옆에 있으니까 주중에 와서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카페 와서 막 대화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카페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에 대해 모르겠다고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맞네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 자, 무엇을 전제합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이에요. 알아야 해요. 당연히. 근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고백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저런 분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길이야. 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관계에서 내 길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것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그것을 크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얼마나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이 진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도 크게 공감했던 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께 나눕니다. 믿음에는 우리의 공로나 행위가 들어가지 않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이나 힘이 아닌 것을 알고 있어요. 구원 완전히 은혜잖아요. 완전히 은혜는 우리가 기여하는 것 하나도 없다. 우리가 아는 것도 없다. 알면 알수록 모르겠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그 세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성경을 파면 팔수록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내가 이해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랑이 그렇게 많으신 분이 이렇게 엄청난 사고와 범행이 일어나는데도 가만히 계실까? 알 수 없어요. 알면 알수록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간직하는 거예요. 믿음의 가치는 믿음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믿음의 대상,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게 있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저도 잘 알죠.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 믿음의 대상이 있는 것이다.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듯이 믿음은 그를 바라보는 눈이요, 그의 선물을 받는 손이요, 생수를 마시는 입이다. 생수는 예수님, 선물은 예수님. 우리가 바라보는 그것은 예수님. 믿음은 눈이고 손이고. 내가 믿음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수없이 말씀드립니다. 이 말을 너무나 기가 막히게 하신 분이 있어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4주 만에 와서 제가 설교를 길게 하니까 되게 반가우시죠? 이제 좀 정상으로 돌아왔구나, 설교가 길구나. 사람이 적절하고 진실하게 그 경우를 말했듯이 구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구원하는 것은 믿음 그 자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그리스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믿음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로 얻는 것이다. 구원은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중심, 목적,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끈질긴 애착과 위임의 결박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며 구원하는 능력, 은혜, 구주의 미덕이 신자 안에 전용하도록 하는 것이 이 연합입니다. 믿음의 구체적인 특징은 믿음이 그 자체를 외면하고 모든 관심과 목적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에 대한 열렬한 집착입니다. 존 머레이 교수님이라는 분이 말씀하신 것인데요. 믿음의 특징은 믿음 그 자체를 외면하는 거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너무나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믿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관심과 목적을 그리스도 안에 찾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6월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어린 아이가 부모와 대화하는 그 모든 대화의 내용과 그 모든 목적이, 그리고 우리가 믿는 지금 믿음으로 생활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져요. 그리스도를 빼놓은 믿음과 그리스도를 빼놓은 교회와 종교생활과 열정과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고통이 있고, 왜 이렇게 심란한 일이 있고, 왜 이렇게 근심이 있을까? 그리스도 빼놓으면 종교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더 해야지. 근데 그리스도는 왜 고통을 당하셨을까? 그리스도는 왜 그렇게 근심하셨을까? 그리스도는 왜 그렇게 홀로 되셨을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서 저희들의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믿음의 강도나 크기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지식이나 진실성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 예수님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완성자이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분과 연합되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실 때, 여러분을 보실 때요, 여러분들의 순종을, 여러분들의 열심을, 여러분들의 예배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근심을, 여러분들의 눈물을,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눈길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라보십니다.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다 몰라도 돼요.
근데 깊이 간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그거. 예수님의 그 어떤 것. 성령님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서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예수님의 그 신비함.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간직함으로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늘도 그 마음을 그것을 간직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고백하시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근데 저희가 간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간직하고 있어요? 아니면 간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간직하고 싶은 것이 있으세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절기를 통하여서, 질문과 긴장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믿음이 순수한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의 대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좀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걸 간직하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한 1분만이라도 조용히 기도하시고